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17장의 말씀의 내용을 마무리 짓고 18장의 말씀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지난주에는 각 전도회별로 모임을 갖게 되었죠. 남녀 전도에 각각 재미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전도회 별로도 좋은 시간들을 많이 나누시고 교제도 하셔서 우리의 신앙에 더 돈독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자, 사무엘하 17장의 내용의 마무리를 우리가 같이 할 텐데, 이제 압살롬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 왕궁으로 진입하여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무혈로 이 같이 부딪히지도 않고 바로 이 왕궁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 혁명이 성공이 된 거죠. 압살롬의 군사 반란이 성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지을 수 있는데, 다윗은 반란군과 함께 대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같은 백성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윗이 맞서서 반란군을 진입해도 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반란군의 앞잡이가 당신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옷을 갖춰 입지 못한 채로 기드온 골짜기를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 올리브산으로 해가지고 광야길로 이제 빠져서 급하게 도망치는 그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이제 그런 이 내란의 어떤 접점도 없이 피 흘림 없이 왕궁을 차지하는 일대 성공의 문턱까지 왔었다라고 말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이 압살롬의 이 반란이 성공했다지만은 그러나 성공이 아니고 승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지막까지 두고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 압살롬의 이 반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했듯이 압살롬의 반란이 거의 99%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딱 하나만, 한 1%만 남은 거예요. 그 1%는 뭡니까? 도망친 아버지 다윗, 왕을 잡는 거예요. 왕만 이제 사로잡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99% 이 반란이 성공했다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세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17장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당시 이 다윗의 책사로서 유능한 아히도벨이 있었는데, 이 아히도벨이 바로 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어요. 다윗에게는 배신한 거죠.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 붙어서 압살롬의 책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 엄청난 큰 손실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이 지혜를 책략과 계략을 무용지물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장의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알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뭐요?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어떻게 했다고요?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왕궁을 이제 접수를 했고 그곳에 이제 왕관을 써서 왕위로 이제 다 이제 보위에 앉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 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 지혜를 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묻게 돼요.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처럼 얘기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처럼 계획이 정확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이 전략은 뭐 앞에서도 봤듯이 탁월한 지혜였던 거예요. 다윗을 옆에서 잘 가르쳤던 전략가가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러니 이 아히도벨은 뭐 압살롬에게도 큰 힘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뭐라고 압살롬에게 가르쳐 주냐면 이제 다 됐습니다. 압살롬만 잡으면 됩니다. 아니죠. 다윗만 잡으면 됩니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군대에 12,000명을 택하세요. 12,000명을 구해서 이 다윗이 재정비해서 그들이 맞서기 전에 빨리 기습해가지고 쳐들어가서 뒤쫓아가서 다윗만 딱 잡고 나머지 백성들과 군대들은 전부 내 편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론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렇게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전략이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만큼 탁월한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압살롬이 여기서 끝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친구이자 전략가인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후세였어요. 후세라고 하는 전략가. 아히도벨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에게 아주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가였어요. 그런데 이 후세가 다윗을 따르려고 보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정말 내 편이라고 한다면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이 후세에게 너는 위장하고 이 압살롬의 편을 들어라. 전입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위장을 하고 압살롬의 편을 들어서 압살롬의 책사가 되라고 다윗이 귀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후세는 목숨을 걸고 압살롬에게 내가 투항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압살롬 편을 들겠습니다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아히도벨도 얻었고 후세도 얻었고 전략가를 얻었으니까 천군 만마를 얻은 그런 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듣고 난 다음에 그냥 그대로 실천했으면 아마 이 반란은 100% 이제 성공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의 친구 전략가 후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세를 다시 불렀어요.
후세를 불러서 너의 의견은 어떠하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아히도벨의 의견은 이러이러한데 너의 전략은 무엇이냐,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후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후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 전략을,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탁월한 전략을 압살롬에게 제시해 줘요. 그 제시한 게 뭐였습니까? 왕이여, 서두를 거 없습니다. 서둘 거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기습해서 뒤쫓아가면 그들이 역공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리해집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제 왕궁을 차지했으면 거의 99% 차지했으니까 서두를 거 없이 여기서 군대를 다시 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정비하고 친히 압살롬 당신이 앞장을 서서 이 다윗의 군대에 맞서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가 저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지만은 다윗은 바로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로 이 급하게 뒤쫓을 것이 아니라 정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앞장서서 가가지고 이 다윗을 잡고 무너뜨리면은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하고 전략하고 조금 다르게 그렇게 후세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두 사람의 의견 중에서 어떤 계략이 더 좋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14절에 읽은 말씀처럼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아히도벨의 계략이 더 좋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좋아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유는 뭐죠? 이유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아히도벨의 선택에 있어서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전략에 개입하셔서 압살롬이 화를 당하게 하도록 그렇게 계략을 하나님께서 뭉거뜨려 주시고 바꿔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악한 자의 계략은 항상 그릇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까 어리석은 계획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끝나야 끝나는 것이다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15절 말씀 보세요. 17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후세가 위장으로 전입을 했다 그랬잖아요. 위장 전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계략을
틀어서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위험하니까 바로 이 요단강을 빨리 건너서 피신하라. 이것을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아비아달과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제사장. 이 사람들도 결국 왕궁에 남았지만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다윗 편이었어요. 다윗 편.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다윗 편을 들겠죠.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의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두 제사장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빨리 전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단강에 지치고 힘들지만 머물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세요. 빨리 건너가야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주니까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의 두 아들에게 전달해요. 두 아들에게 전달하고 그 두 아들이 달리기를 해가지고 다윗에게로 나아가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바로 이 사독과 아비아들의 두 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아들이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너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 그 표시해 보세요.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이라고 하는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은 젊으니까 아주 다른 박질을 해가지고 다윗에게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갈 때 그때 어떤 사람이 그 요나단에게 압살롬에게 고소 고발을 하게 되죠. 큰일 났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바로 이 간첩 첩자를 찾느냐고 다 찾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바로 아비아달과 사독의 두 아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또다시 돕는 한 여자, 이름이 없는 여자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이 결국은 다윗에게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단서를 주었던 사람 누구죠? 두 제사장, 사독이 있었어요.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들이 또 있었죠. 아히마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누군지는 알지 못하죠. 이름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한 여자가 바로 이 다윗을 돕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다윗이 어려울 때 다윗을 돕는 주변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다윗에게 바로 이 돕는 사람이 옆에서 다 도와주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면 반드시 믿음의 좋은 동역자를 옆에 다 붙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붙여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거기에다가 한 여인 같은 경우는 성경에 이름도 드러내놓지 않아요.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없는데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의 그 일에 함께 동역해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사람을 붙여주신다.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늘 잘 살펴줘야 돼요. 주변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람을 몰라보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스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동역자로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동역자를 잘 살피셔야 된다, 그 말.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잘 여기셔야 돼요. 그러면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돕는 천사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말.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늘 기도로 함께 동역하는 만남을 잘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적대적으로 항상 갖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나님께서 옆에서 돕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이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된다. 기도의 동역자.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함께 나누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는 그런 동역자 의식을 반드시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좋은 동역자가 서로가 되는 것이 우선이겠죠. 내가 좋은 동역자가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좋은 동역자를 자꾸 만나셔야 돼요.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그러면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하지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메꿔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야 만남이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희망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친구를 만나겠다고 전부 다 조건 걸고 하면은 조건에 맞는 친구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부족하지만은 내가 채워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큰 힘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동화책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옛날 동화책에 뭐가 있냐니까, 그 이 산에 그 이 사냥꾼이 사자를 잡겠다고 그 이 망을 이렇게 쳐놨어요. 망을 탁 쳐놨다. 그리고 나서 이 사자를 잡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사자가 으르렁 하고 다니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사냥을 해야 되겠다고 나섰는데 사냥감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 사자가 둥실둥실하면서 이 사냥감이 없다고 딱 하고 팔을 딱딱 내딛었는데, 팔을 내딛는 순간 생쥐의 꼬리를 딱 잡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꼬리요? 생쥐의 꼬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생쥐가 꼬리에 사자의 손에 잡혀가지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쥐가 막 발버둥 치면서 그 사자 앞에서 한 번만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살려달라. 그러니까 이 사자는 지금 굶주려가지고 사냥감을 좀 잡으려고 하는데 이 생쥐가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쥐가 걸려들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요? 생쥐를 들어가지고 입에다 쏙 넣어봐야 배고픈 사자에게는 간에 기별도 안 되는 거예요. 먹으나 마나요. 큰 짐승, 사슴 같은 짐승을 잡아야 실컷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힘을 내는데, 이 생쥐를 입에 넣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간에 기별도 안 되는 생쥐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잡고 나서 가만히 들고 있으니까 생쥐가요 막 발버둥을 치면서 사자님 한 번만 나를 살려주면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들어보니까 이 은혜를
갚겠다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생쥐가 사자에게 은혜를 갚으면 뭘 갚겠어요? 예? 은혜를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생쥐가 사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뭐 사냥에 도움이 되겠어요?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털털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래? 네가 나한테 은혜를 갚겠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예 사자님 한 번만 나 살려주면 절대로 내 은혜를 잊지 않고 사자의 은혜를 갚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털털 웃으면서 그래? 네가 나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그래 좋다 한번 살려줄게. 그리고 그 사자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사자님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자는 웃으면서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냥을 하려고 드는데 사람이 사자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놨던 것에 덜컥 걸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물에 딱 덜리니까 이 나무 위로 그물이 쳐져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그물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막 발버둥 쳐도 나올 수가 없어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사냥꾼이 오면 나는 꼼짝없이 잡혀서 이제 죽겠구나 하고 막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이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발버둥을 치고 힘이 빠져 있는데 어디서 소곤소곤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보니까 이 생쥐예요. 생쥐가 나타난 거예요. 사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사자가요 이 그물을 이빨로 삭삭삭삭 건너요. 그러면서 그 그물을 하나씩 끊기 시작하면서 사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빨로 이 그물을 다 긁어내면 그 사자님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고 그물을 하나씩 이빨로 긁어서 그물에서 탁 빠져나오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생쥐가 그러죠. 사자님 그 보세요. 내가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돌아갔다는 얘기. 어린 아이들의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죠?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고 우리는 멸시하고 관심 없고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사자에게도 바로 이 생쥐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언젠가는 나도 모르지요. 상상할 수 없죠. 아니 저 사람이 뭐 돈도 없는데 저 사람 능력도 없는데 저 사람 뭔 일도 없는데 뭐 힘도 없는데 뭘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 그러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자를 도왔던 생쥐처럼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동화지만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능력이 없는 사람 같지만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선을 베풀려고 하는 교훈의 가르침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오늘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바로 이 동역자들, 바로 이 동역자가 결국 다윗이 정말 다 이제 무너졌던 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에서 결정적인 계기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 그가 위장 전입을 하고 압살롬에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엔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두 제사장, 그들이 뭐 칼을 찼습니까? 아니면 총을 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와주었지요. 그리고 다른 박질을 해서 다윗에게 찾아갔던 바로 이 제사장들의 두 아들들이 바로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거고 결정적인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그뿐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압살롬에게 신고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제사장의 두 아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두 아들을 숨겨줬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성경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댈 수 없는 여자, 이름을 댈 수 없는 그 여자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결정적인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만 내가 저 사람을 사귀면은 내게 큰 도움이 되겠지. 저 사람을 사귀면 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생쥐가 한 번만 살려주면 반드시 내가 은혜를 갚겠다고 했지만은 사자의 마음속에서는 도대체 네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아니 생쥐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그를 멸시했던 사자. 그러나 간에 기별도 안 되는 생쥐를 먹어 치우지 않고 살려줬더니 결국 자기가 그물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서 자기를 구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좋은 동역자가 옆에 있었던 것처럼 내 자신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힘들 때 옆에서 북도 다 주고 용기를 더 해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물질로나 모든 것 이런 것으로는 하지 못해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는 사랑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또 관심의 동역자가 내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동역자 의식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본인들은 누구든지 가리지 말고 반드시 내가 좋은 이 선행으로 함께 동역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23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3절 보세요.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그랬어요. 후세에게 밀렸지요. 후세에게 밀렸어요. 그랬더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선택했던 아히도벨, 압살롬을 선택했던 아히도벨은 결국 목매서 자살하고 마쳤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인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첫째 장면은 아히도벨이었다. 아히도벨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의 그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었던 아히도벨의 결국은 목매어서 자살하고 자기 인생이 끝나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 이 다윗은 어땠습니까?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고 끝날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는데 그에게는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27절 말씀부터 보죠. 27절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요단강을 건넜지요.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다윗이 상상할 수 없었던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도움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뭐라고 납니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 거기 한번 표시해 보세요. 누구라고요? 소비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요,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표시해 보세요. 마길. 소비와 마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면 로글림 길앗 사람 바르실레. 이 세 사람 표시해 보세요. 이 세 사람.
광야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요, 가는 데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게 만들고, 상처 치유받게 만들고, 희망을 품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좋은 동역자는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로 쫓기는 그 마지막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매달아 자살했지만은 다윗에게는 바로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방 땅의 광야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도울 자를 만나게 돼요. 응?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눈을 열고 보셔야 돼요.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탁탁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도록, 용기를 내도록, 새로운 도전을 하도록 그렇게 옆에서 사람을 딱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어떻게 도와줬느냐? 28절부터 보세요. 28절.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누가 넣어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누가 넣어줘요? 하나님께서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저 광야에 지쳐서 있는 다윗을 찾아가라. 그리고 다윗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찾아가라. 근데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가지 말고 찾아가지 말고 먹는 거 바리바리 싸서 그를 찾아가라. 그가 시장하고 목마르겠다.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속 넣어준 거예요. 속 넣어준 거예요.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음식과 먹을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윗에게 줘서 힘내세요.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마지막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포자기 하지 마세요. 낙심에 빠지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가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옆에서 음식으로 다윗을 도와줬다. 전략적으로는 후세와 두 제사장과 그리고 두 아들들, 그 아들들이 바로 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궁을 접수한 압살롬의 반란의 사건은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난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옆에서 다 하나씩 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전략이 좋았지만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후세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잘못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이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후세와 두 제사장, 그의 아들들 발빠르게 다윗에게 전해 주었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름도 모를 한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돕는 그런 이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방 땅의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도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이 세 사람, 소비라고 하는 사람,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지쳐있는 다윗과 함께했던 동역자들 네가 찾아가라.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가지 말고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그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그릇과 이 모든 생한사리를 다 짊어지고 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먹고 힘내세요. 마지막까지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권면해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 그러나 그러니까 아히두벨은 자기 집에 가가지고 목매다가 자살했던 사건, 이 두 사건의 장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반드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늘 하나님께서 옆에서 돕는 동역자, 돕는 사람을 옆에서 탁탁 붙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